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찬양은 우리의 찬양입니다.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신년을 맞아서 기도의 11조를 드리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도 올려드린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미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도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기도의 분량이 쌓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하게 쌓여지신 그 기도의 훈련을 가지고 이 한 해도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응답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는 내용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론 부분,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12장 실천 부분의 시작으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어떻게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삶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실천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그리스도인 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서 그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삶의 기준이 뭐냐?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 다르게 말하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만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실천의 중심이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를 통해 세상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적 예배를 드려라, 영적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회복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마음과 영혼과 생각만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제물 되는 몸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드리고 몸을 움직이고 몸을 헌신하는 예배가 되어질 때야 진정한 영적 예배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느냐, 그렇지 못한 예배가 되느냐, 그리고 이 영적인 예배의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산 제물로 드린다, 이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몸은, 또 우리의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은 살아있는 제물로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 꿈틀거리는 신앙의 자리를 가지고서 예배할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고 영적 예배를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찔러도 예수의 피 한 방울 나지도 않는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나를 찌르면 예수의 피가 솟아나고 내 머릿속에는 예수의 생각들로 가득 차고 내 몸은 예수의 몸으로 예수께서 사신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예수의 사랑,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이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몸과 마음을 드릴 때 진정으로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요, 참 예배의 회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 꿈틀거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몸이 주님을 위해서 지금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 꿈틀거리고 계십니까?
산제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산제물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제물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산제물, 제물. 여러분, 제물은 드려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지는 것이에요. 죽어지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 제물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 생명처럼 여기는 그것을 죽여서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처럼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오늘 제물로 죽여서 드리셔야 진정한 영적 예배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죠. 자신의 전 재산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근데 그 이삭을 제단에서 제물로 드립니다. 드릴 수 없는 자리에 드려요. 하나님이 순장을 예비하시고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이 예배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과 부활의 자리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죽여서 제물로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에는 세 가지 회복이 나타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느냐, 또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제물로 올려드리느냐, 죽여서 드리느냐, 진정 나는 산 제물을 주님 앞에 드려서 영적 예배로 나가고 있고 참된 예배로 나가고 있느냐,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세 가지의 예배의 열매가 나타난대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지를 점검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은혜가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열매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1절에서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에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예배자들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때묻지 않고 계속해서 새롭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때묻은 것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로 물들어 있는 것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산제물이 되어 있는가, 내가 영적 예배자로 서 있는가, 오늘 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가, 나를 점검하고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인 것이죠. 예배에 집중하다 보면 산제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것을 점검하면서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이제 곧 결혼을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조심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의 조심도 하는 거예요.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험일에 집중해 있고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출산일에 집중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 영적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 주 동안 매 순간 세상에 때는 묻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에 살아있는 제물로서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세상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 꿈틀대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는가, 산 제물이 되어 있는가,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를 닮아가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면요,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닮아가는 즐거움을 그 어디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새로워지고 정결해지고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우리 인생의 장애와 문제의 자리에서까지도 새로워지고, 그 문제의 자리에서 그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찬송이 멈추지 않아요. 기도가 멈추지 않아요. 그 삶을 가지고 예배하다 보니 삶도 예배고요, 드려지는 예배도 예배고요. 이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나비일 것입니다.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에게는 길에 늘어선 것들이 모두 다 인생의 장애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지금 기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작은 돌덩이만 있어도 그 애벌레에게는 큰 절벽입니다. 그 돌덩이를 넘어서기 위해서 얼마나 힘겹겠어요. 애벌레에게는 냇가도 문제고요, 막대기도 문제입니다. 작은 하나도 문제가 다 문제인 거예요. 찬송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비에게는 이 모든 것이 구경거리입니다. 수많은 돌덩이와 냇가와 막대기까지도 나비에게는 아름다운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것이에요. 애벌레로 살아가느냐, 나비로 살아가느냐. 인생의 문제 속에서 고통을 묵상하면서 죽어있는 재물처럼, 아니,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나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제목이 되기 위해서는 나비는 변화의 고통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견뎌내야 하고, 자기의 정체가 애벌레가 아니다, 나는 애벌레로 그칠 존재가 아니라 나비가 될 존재다, 정체를 바로 알고 자신을 늘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영영 애벌레에 머물러 있거나 번데기에 갇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의 고통을 견뎌내면 나비가 되어서 모든 문제의 일을 날아가고, 이제는 문제가 아름다운 찬송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냇가를 바라볼 때도 찬송이 될 수밖에 없고, 바위를 바라면서도 그 위에 앉아서 찬송할 수밖에 없고, 애벌레로는 찬송이 안 되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지 않는 자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회심과 은혜로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며 새롭게 변화되려는 의지와 삶의 자리에서 그 변화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자는 때때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적인 변화를 이루어가야 하느냐? 우리의 죄성과 욕심은 양파 가듯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 새로운 변화가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산 제물이 되어서 살아있고 생명과 같은 자신을 드리는 참 예배자로 설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를 갈망하시고요, 삶 속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 삶을 살아낼 때 진정한 영적 예배가 회복되고 변화의 즐거움으로 나비처럼 모든 인생의 문제까지도 찬송으로 예배로 드리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분별의 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분별의 지혜. 예배는 하나님과 일체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체험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여십니다. 감성을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여셔서 지성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감성을 통해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지를 통해서는 주께서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그런 의지를 갖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만 걸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이 분별의 지혜가 높아져야 되는 그런
엄청나게 신앙생활에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금세 세상의 유혹에 빠져드는 세상 것들이 참 좋은 것들이 많아졌어요. 분별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성지순례를 가려고 여행사에 가서 비행기 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정과 정보를 물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돈도 있었어요, 시간도 있었어요, 그리고 성지순례를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교회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성지순례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여인이 고민하다가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잠에서 깬 이 여인이 성지순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자다가 잠깐 잠에서 깨었답니다. 근데 자기 옆에 있는 디지털 시계가 7시 47분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잠깐 잠에서 깨어서 시계를 보는데 몇 시요? 7시 47분. 그 숫자를 보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보잉 747 비행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성지순례 가라고 잠깐 자다가 깼는데 저 숫자를 보여주셨나 보다. 그래서 성지순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주신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 보면 이런 마술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만일 이 여인이 7시 47분이 아니라 7시 37분이었다면 보잉 737 비행기겠습니까? 737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이것은 자신의 직감인 것이에요. 자신의 직감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직감은 세상 사람들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도 가지는 거예요. 뭐 책을 탁 펼쳤을 때 자기가 원하는 글자가 나오면 오늘은 참 좋은 날인가 보다. 또 절망적인 글자가 나오면 오늘은 안 좋은 날인가 보다. 뭐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미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이분이 7시 47분을 비행기 숫자로 생각하고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사고를 계획한 것입니까? 이 사고가 하나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함께 움직이십니다. 특별히 말씀 안에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7시 47분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말씀과 관계가 없어요. 그저 직감입니다. 성령은 그 안에 없어요. 말씀 안에 답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 답을 주시고 관계 안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분별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신 뜻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께서 거니신,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곳에 한번 가면, 성경에 나온 그곳에 가면 내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의 뜻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알아가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 감사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성지순례 가고 말고는 자신이 선택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계획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 자신이 결단하고 책임질 것을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기 때문에 분별의 오류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성지순례 가기로 결정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참된 예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왜? 더 사랑에 빠지고 싶어서.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분별의 지혜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분별의 지혜가 높아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바른 생각을 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산지에서 영적 예배로 드려질 때 우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세상의 자리에 갈등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어요. 그것들이 커지다 보니 전쟁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이런 세상의 어둠들로 무너져 가고 있어요. 세상이 아름답지 않은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니 사람을 죽여도 정당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생명해 주신 하나님 앞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자리는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맡은 일 안에서 마땅히 생각할 생각만 하면 좋은데 그 이상의 생각을 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분쟁으로 갈등하는 이유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예배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성령이 그의 생각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미국인이 사막을 거니는데 수영복만 입고 거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의 햇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사막을 함께 거니던 이 아랍인이 보고서 왜 당신은 수영복만 입고 그렇게 거니십니까? 그랬더니 미국 사람도 참 긍정적이잖아요. 사막을 거니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사막을 거니는 사람이 바다를 가고 있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이 아랍인이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이 사막길로 천리길일 텐데요. 그렇게 멀리 있을 텐데 바다로 가기 위해 수영복을 입는다고요? 그러자 미국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대단히 넓은 모래사장이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막을 해변가의 큰 모래사장으로 생각하는 생각의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의 혁명이. 생각만 달리하면 사막을 해변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벌레의 생각은 아까 그 돌덩이도 냇가도 뭐 지나가는 막대기도 엄청난 인생의 고난이잖아요. 근데 나비의 생각은 그 모든 것이 찬송의 제목이에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고난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행복이 될 수 있고 고난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장차 누릴 축복의 조건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참된 예배 안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전한 예배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의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불안과 두려움을 대비하려고 생각하다 보니 자신의 수준을 넘어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해야 됐습니다.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해야 조금 불안하지 않고요. 조금 두려운 미래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참된 예배를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전 존재를 깨달아요. 그분 안에 있는 내 인생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믿게 돼요. 믿음이 있다 보니 이제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상가 에머슨은 하루 종일 당신이 하는 생각이 당신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로마의 마지막 황제 아우렐리우스는 사람의 일생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말해준다. 여러분의 일생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만들어져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뭘 지켜요? 생각을 지키신대요. 생각을. 왜 생각을 지키시냐? 불안과 두려움 속에 믿음 없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으로 무너질 수 있으니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다 제거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진 생각으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나를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생각을 하면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만드는 생각을 하면 감사와 찬송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전 존재를 드리며 이 한 시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 인생이 주님 안에 있다라고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정의 생각, 우울한 생각, 절망의 생각, 어둠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우리의 머릿속에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 재물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일주일에 1시간 예배를 드려도 그 1시간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두운 세상까지도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단지 참된 예배자를 통해 나오는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자신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집니다. 다음은 분별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바른 생각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영적 예배가 되어서 오늘 주시는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주변이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변화와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의 명령을 받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며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우리의 영과 몸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 속에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변화와 분별과 바른 생각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이 세상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